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 때마다 주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하느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악의 세력들과 대치할 때 오직 하느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 진리의 말씀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주님께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자비로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느님께 충성을 다시 함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과 그 밖의 모든 세속적인 힘에 의해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오직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날 교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시간들, 생각의 여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해서 비틀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많은 작정 헌금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느님 나라에 요긴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그 물질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나와 이웃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쉼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다윗의 애가. 이 애가는 다윗의 활노래라고도 합니다. 이 시는 구약성서의 가장 뛰어난 애가 중에 하나인데요.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본문 말씀처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야살의 책이란 의인의 책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책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애가를 통해서 미래의 신정 국가의 왕인 다윗의 아주 고상한 인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구절절 다윗의 슬픔과 비통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애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다윗의 열심, 원수 같은 사울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옛 친구에 대한 깊은 우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권력에 대한 집념이나 사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원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정을 실천한 위대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고 로마서 14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슬퍼했을까요? 왜 비통해했을까요? 잘 살펴보면 다윗의 슬픔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구입니까? 바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길보아산에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슬픔의 표시입니다. 다윗은 이날의 전투를 매우 격렬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매우 장렬한 용사들의 최후로 표현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비굴하지 않았고 용맹스러웠던 그들의 모습을 독수리와 사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영화롭게 한 주인공들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애가는 요나단을 기억함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형보다 더 따뜻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다윗은 오열했을 겁니다. 내 영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니 참으로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의하면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매우 각별하게 사랑하고 도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항상 감사했고 그의 사랑과 염려는 다윗을 향한 그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도 더 고귀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이 순간에 다윗이 이러한 애가를 부르면서 슬퍼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윗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사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훌륭한 용사인가요? 다윗의 이 애가에 나온 것처럼? 글쎄요. 근데요, 왜 저는 하나님이 요나단까지 죽이셨는지 참 아쉽습니다. 근데요, 또 만일 요나단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울도 요나단도 죽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은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걸림돌이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래전에 요나단은 상징적으로나마 다윗에게 차기 왕권을 내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요나단은 확신했고 다짐했습니다.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겠다. 그렇게 사무엘상 2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왕권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과연 요나단이 변심하지 않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울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갑자기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정치 세력들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급히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의 혈육이었던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대되었는데요. 반면 아브넬을 구심점으로 한 구세력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윗은 결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당연한 후계자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간이 지나 통일 왕국의 왕권을 취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7년 걸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동안 사울의 잔존 세력과 내전을 치러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인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노동과 기도를 포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내용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 중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 기도가 사무엘서의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 아닌데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권이 그의 시대에서 해지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원칙을 깨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니까. 엘리와 사무엘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두 제사장 다 자식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망나니들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살아남았고요. 엘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사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2차례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이 두 기회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찬스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의 부하들 중 어느 누구도 사울의 목숨을 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였을까요? 아니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 두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설사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사실 명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10수년간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신세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다음에 7년 동안 사울의 아들들과 아브넬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구 세력과 내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는 일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정적이지만
앞서 장인이었던 사울을 죽인 죄책감을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남편이 아버지를 죽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요나단 또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다윗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그 결과 비록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7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대치하였지만 그래도 그를 가장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된 것이었고 그 결과 자신과 백성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올인한 다윗이 누린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인품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듣고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원수가 쓰러지면 큰 쾌재를 부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다윗은 십수년간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게 2번이나 들어가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죽어서 이제 죽음의 위협에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비통해하고 각종 추모 의식을 거행합니다. 진심을 담아서요.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고 자신뿐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빛나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요 거룩한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자처한 소년을 어떻게 했죠? 즉결 처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의분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미친 왕이었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렸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하는 것이죠. 비록 아말렉 소년의 보고가 거짓이었지만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는 소년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다윗의 의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소년에게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엄중히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의분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분노. 우리는 다윗의 조가, 다윗의 군가, 다윗의 애가로부터 다윗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다윗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리는 아름다운 조가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사울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오직 그의 선행만을 말하는 다윗의 인정을 봅니다. 우리는 다윗의 탁월한 관용 정신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작은 시골 마을 목동에서 왕국의 총 리더가 되기까지의 생애, 그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울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만일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죽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교회 앞에 감사헌금이라도 내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를 위해 진심을 담아 애통해하며 조가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하느님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을 때 하느님의 마음이 신났겠습니까?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느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 하느님의 섭리, 그러나 무조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누린 복과 그 모든 영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며 고백하고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하느님의 백성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